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운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사과 먹는 사과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죠? 대구. 사과하면 대구 사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에도 사과가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아오리 사과라고 아시나요? 흔히 이야기하는 청사과. 이 사과는 좀 값이 비싸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사과보다 기간이 적은데 아주 영양분은 풍부해요. 근데 사실 이 아오리 또 후지 이런 사과들이 있는데 진짜 일본에서 유명한 사과는 아오모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오는 아오모리 사과입니다. 이 아오모리 사과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아오모리 지역에 풍속 53m, 풍속 53m면 사람이 조금 거짓말 시켜서 날아갈 정도의 강한 태풍이 옵니다. 지금도 일부분이 태풍의 영향권에 오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아오모리 지역에서 과수원을 하는 곳들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태풍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갔더니 다음날 과수원 주인이 가보니까 90%의 사과가 낙과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망했어요? 망했죠. 올 농사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과수원 주인이 눈을 들어 뭘 봤을까요? 남은 10%의 사과를 본 거예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네? 이 주인이 뭔가가 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남은 사과를 정성껏 가꿨어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 상품명을 써붙였어요. 뭐라고 상품명을 써붙였냐면 풍속 53.9m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고 쓰고는 증명서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과를 대학 입시철에 맞춰 백화점에 납품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일반 사과보다 수십 배로 비싸게 팔았는데도 사과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모리 사과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우리도 살다 보면 절망, 이대로 끝이다. 90%의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끝 아니에요? 그런 순간을 인생의 순간순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어떻게 극복해 왔고 또 오늘 어떻게 극복했으며 내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긴다. 자, 오늘 이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고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대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10%밖에 남지 않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은 로마의 중대장격이고 100명의 수하들이 있고 이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보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봤어요. 백부장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장교는 식민지국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에요. 이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백부장에게 참 유리한 일이었을까요? 참 불리한 일이었을까요? 참 불리한 일이에요. 왜 불리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계획은 진행 중이에요. 자, 보세요. 점령군의 장교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소요도 일어나지 않고 자신이 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편안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없고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최대의 반감을 사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는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꼽아볼까요? 12회를 못으로 앓던 여인,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은 대로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만 들을까요? 이 여인은 굉장히 불리했죠. 여자예요. 거기다가 12회의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율법상 사람들 가운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리한 여건을 이기고 나왔거든요. 한 사람은 더 들면 문둥병자. 문둥병은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동네에 살지 못하고 동네 밖 그들은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어요. 이런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험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편안한 예배는 있어요, 없어요? 편안한 예배 없어요. 여러분 이 밤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 나오셨나요? 편안한 환경에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냥 예배 나오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 불편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집에 들어가면 좀 덜 눈치 보려고. 우린 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뒤로 두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편안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믿음은 없어요. 편안한 상황은 오히려 내 믿음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늘 긴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믿음은 항상 불편할 때 어땠어요? 자라났어요? 떨어졌어요?
자라났어요. 백부장은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에 대한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의 상관인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가축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하찮은 종이 아픈 거예요. 이 종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참 안 됐네, 불쌍하네, 이거는 불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참 안 됐네, 불쌍하네, 내가 불편하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불편함을, 불리함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흔히 이 55세 이상의 분들이 이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이혼이라고 그래요? 황혼이혼. 오재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요? 예. 그럼 55세 이상 된 저기 왜 원래 올라가 있지? 55 올려보세요. 55세 된 여성, 적어도 부부지간에 20년 이상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55세면 20년이면 35살. 30살에 결혼을 했으면 몇 년 산 거예요? 25년 산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정아 집사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상하네. 그걸 왜 생각을 안 해보지? 30%. 그러면 10명이 이혼하면 황혼 이혼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것도 30%. 50세 이상 된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50세 이상 된 분 다 손 들어요. 빨리. 쫓아합시다. 아직도 나에게는 빨리 쫓아요. 아직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참 이게 불편한 우리의 진실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파크가 팍팍 일어요? 부부지간에? 그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리켜서 이해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지면, 좀 불리해지면, 어려움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것, 이것을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종을 위해 기도하는 백부장을 향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로마의 장교인데, 이 로마의 장교의 이 소원을 들으면 예수님께는 또 문제가 돼.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어.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준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로마의 장교, 점령군의 장교의 소원을, 부탁을 들어줘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7절과 10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나의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라 하면 오기도 하고 가라 하면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수고스럽게 저희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자, 13절 읽고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은데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자, 잘 이해하고 한번 쫓아오세요. 저는 이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백부장은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다. 제가 좀 순화해서 이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좀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이 표현이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 미쳤다. 평생을 미워하며 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황혼 이혼을 안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해요. 부부지간에. 자, 여러 번 이제 이혼 고비를 넘겼는데 대화는 고사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부부가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는지. 그런데 또 희한하게 같은 시기에 이 노부부가 치매에 걸렸어요. 자녀들이 엄마와 아버지를 같은 요양원이 아닌 다른 요양병원으로 각각 모셨어요. 왜?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혹시라도 복도에서라도 혹시라도 밥 먹으러 갔다가 마주치면 붙어서 싸움질 할까 봐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다른 요양원에 병원에 모신 거예요. 근데 이 따로따로 양쪽의 부모님을 모시고 나니까 자녀들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는 거예요. 아, 이거 지치더라고. 저희 아버님 지금 4개월째 병원에 계시거든요. 지치더라고. 근데 양쪽으로 이거 뭐 지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요양병원을 합쳤어. 두 분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남편이 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왼수처럼 여겼는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일까?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물수건으로 그냥 자기 아내의 얼굴을 씻어주고 하다못해 대소변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남편이 자기 아내를. 결국 이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이 치매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이제 자식들이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엄마에게 얼마나 정성을 베풀었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치매했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었거든. 얼마나 희생적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보살펴 주었는지를 말하면서 제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엄마도 제발 아버지를 좀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엄마는 아버지에게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물 한 잔을 떠다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대소변까지 남편이 받아줬는데. 자식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의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그러냐고.
선생님,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잘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어서고 엄마가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건 뭐야? 제정신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용서 못해요. 그게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제정신으로는 용서 못해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야지 우리는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고요, 제정신이 아니면 희생도 못해요. 뻔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뻔히 답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내 자식에겐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이루고 산다니까요. 제정신이면 분명하게 선을 딱딱 긋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그러고 살면 목사가 아니지. 그러고 살면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죠. 사랑은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볼 일이 있어서 일을 봤는데 11시, 12시쯤 되니까 당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려. 그래갖고 그 건물에 뭐가 있나 봤더니 뭐 국수집도 있고 돈가스집도 있고 그래. 돈가스를 먹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국수보다는 돈가스가 나을 것 같아서 그 돈가스 집을 들어가 봤어요. 처음 들어가 보는 돈가스 집이에요. 요즘엔 식당 가서 우리 나이가 제 또래이신 분들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갖고 이거 주문하는 벨이 어디 있나, 벨 찾으면 안 돼요. 거기 이모 아니면 뭐 이게 알바생들한테 뭐 거기 여기요 주문 받으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나도 그냥 왜 주문 안 보더라도 한참 봤더니 여기 많은 모니터가 있어. 뭘 하는 거예요? 그거 모니터 가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갖고 돈가스 정식 12,500원 주문을 했어. 주문을 하고 났는데 옆에 한 가족이 식사를 하러 왔어요. 딸에다가 딸아이 하나, 딸아이가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갔나 안 들어갔겠나 아마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음식을 시키는데 여보 뭐 먹을래? 당신은 뭐 드실래요? 이게 아니야. 얘 뭐 먹을래요? 그러니까 엄마 나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 여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가 먹고 싶은 게 여러 개니까 그걸 시켜서 같이 먹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시켰어요. 시키고 났는데 아이가 마음이 금세 변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엄마 나 그거 안 먹고 나 요거 먹을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불렀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혹시 이거 취소하고 이 음식으로 될 수 있냐?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방에 물어보고 올게요. 주방에 가서 묻는데 이미 오다가 들어가서 음식이 튀겨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쩔 수가 없잖아.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 애가 뭐라는 줄 알아? 엄마 나 이거 싫다니까. 그리고 애가 안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 시킨 거를 애는 건들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다 먹고 결국은 그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걸 또 시켜주더라고. 이런 정신 빠진 부모들. 여러분 제정신의 부모 노릇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세은아 미안하다, 너 말고. 응? 세은이 같으면 뭐 키울 만하지. 제정신이면 자식, 야, 이거 잘 못 키웁니다. 못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제정신 아니라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제정신이면 용서할 수 없어요. 제정신이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사랑할 수 없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땠다? 원하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뭐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무슨 잔을 들어요? 감사의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 죽음의 쓴 잔이 두려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조성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신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미치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셔야 하는 그 죽음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종을 사랑했어요. 도대체 이 종을 사랑한 나머지 모든 고통, 불이익,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정신이 나간, 예수님께 미쳐버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선언이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내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대로예요. 누구에게 이런 선언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께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인가 지금 씌었어. 뭐가 들린 거야.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제정신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 과연 제정신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미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물었어요. 제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수님께 미쳐서 한 행동들에 대한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제정신이어서 선 긋고 한 행동, 결정, 말들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요, 현실적으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냐? 믿은 대로 된다고 하는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선포가 없는 거예요. 마치 10%밖에 남지 않은 아오모리 사과가 수십 배의 축복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갈 적에는요, 세상 사람들의 10분의 1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불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쫓아와요. 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비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10밖에 못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100이 결실을 맺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미쳐서 10으로 100을 취할 수 있었는데 100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으로 살았어. 어떤 게 결실을 맺었을까요?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 바라보니까 100으로 한 것은 결실이 된 게 없어. 10으로 한 게 결실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며 산 삶에는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 내 삶 속에. 누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믿음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이 찬양을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은, 나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